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만남과 변화이지요. 예수 만남과 변화. 만남이라는 것과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토요일 날 저녁에 로또의 1등, 그것도 1등에 됐다면 다 생각만 해도 우리 황복순 권사님 기분 좋습니다. 1등에 됐다면 그날 밤에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막 수십억 원이 막 들어와가지고, 물론 우리 권사님 얼굴 보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돈 성실히 일해서 벌어야지. 로또, 우리 박종길 집사님 아니지요. 로또라도 그죠? 한번 되세요. 예? 또 목사가 로또 샀다고 또 하지 말고. 근데 이 로또 된 사람의 그 순간, 그날 그 사람에게 있어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더라도 그는 이제 내 인생에 새로움이 왔다라는 것, 그렇게 원했던 돈이 왔으니 이제 물론 그것 또한 착각이지만, 예? 그날 이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는 용서, 나는 로또에 된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그날 저녁에 밥을 같이 먹자 하면 무조건 돈 낼 겁니다. 왜? 이제 이 수십억 원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 변화잖아요. 자기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에 가는 이 백성, 그러니까 신자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돼요. 발견하려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그 보화이거든요.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더 이상 남의 밭의 소작농으로 살 자가 아닙니다. 이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삶의 변화가 와야지요. 이 보화를 이제 캐가지고 그거를 팔아가 집도 새로 짓고 땅도 사고 노비도 들이고 막 이렇게 애가 아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마치 그런 인생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우리는 변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약에 로또가 1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날 밥 얻어먹으려 한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귀한 변화를 귀하게 맞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요, 정말 세상에서 불행하고 너무나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만나면 기대가 되고 또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액션을 취하고 하는데, 이 여자는요, 마을에서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면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이는 이미 마음에 큰 상처와 마음의 병이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 스스로 걸어오고 스스로 살았던 삶이 이미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 여인은 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여자는 몸을 팔면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에서요, 남자를 계속해서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여자를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여자를 보면 흉을 보고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더 이상 사람의 상처가 싫어가지고 사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어쩌면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치료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 안 만나려고 또 상처 안 받으려고
그 한낮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 한낮에 그 사마리아 지역 이 사막 기후에 모래가 많잖아요. 그 뜨거운 모래가 이제 막 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데 항아리를 이고, 항아리는 물을 담는 항아리잖아요. 이 항아리가 또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 이 항아리를 이고 마을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왜? 사람만 만나려고.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물은 필요하니 그때 이제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받고 상처 입고 사람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만나기를 거부하는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사람을 극도로 피했던 이 여인이요, 사람의 시선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무서움으로 느꼈는데 이제는 여인 스스로가 물동이를 그 우물가에다가 버려두고 그 뜨거운 모래밭을 달려가지고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쉬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소리질러 불러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하는 그를 와서 보라. 그를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이런 겁니다. 이야, 이 여인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변화됐냐고요? 누군가가 자신의 상처와 아픔, 이 이야기, 내가 행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뭡니까? 남자를 5번이나 바꾸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렇지만 그 남자는 또 다른 진짜 부인이 있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인과의 만남은 그저 엔조이입니다. 쾌락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인생을 이야기한다. 너 남편이 누구야?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거는 뭐 극도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던 여인, 자기의 인생 이야기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싫어했던 이 여자인데 오히려 먼저 이 여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말한 자를 와서 만나라.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이 생각이 바로 누구든지 나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나의 과거는 덮어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숨기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 죄니까, 허물이니까 뭔가를 치장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허물로 여겨지는, 남자를 여러 명 바꾸어가며 엉망으로 살았던 자신의 그 삶을, 부도덕한 삶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살았던 이 엉망의 삶을 말해주고 치료해준 자를 와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 치료를 받았거든요. 예수를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버린 이 여인, 여러분, 신자가 뭡니까? 성도가 뭐냐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변화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의 아픔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가슴 속에 가득했던 마귀 사탄, 욕망, 쾌락,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찢어진 그 모든 정말 구겨진 여인의 인격과 삶이었던 것입니다. 육체도, 그리고 또 영혼, 마음의 문제가 다 파괴되어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의 뱃속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깊은 곳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야, 이 여자는 가슴속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과 또 모든 이런 죄가 가득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들어갈 때 그 여인의 모든 아픔이 다 치료되고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나 잘난 채, 나 문제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이 여자의 상처를 건드려 주시는 주님, 이 여자의 골마 있는 것을 꽉 잡아들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여자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남자를 5이나 데리고 살았고 6번째에 있는 또 현재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예전에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머리를 그냥 막 짚고, 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머리를 막 채로 통을 잡고 같이 니는 뭐 잘났다고, 니는 뭐 잘났다고 이러면 사왔을 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여인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료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정말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치료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심령의 치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거 아시는 주님인데 뭘 주님에게 감출 겁니까? 이 여자가요, 다 주님에게 다 고백하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이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마귀가 완전히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인생은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이 여자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 남자에게 끌고 가고 저 남자에게 끌고 가고, 이 사랑을 한번 받아봐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마귀에게 속아서 이 남자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 한번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사랑인 줄 알았건만 사랑이 아니었어요.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여자를 즐기고 버리고, 이 여자는 그때마다 더 깊은 상처를 받으며 더 어두움으로 떨어졌는데,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6번째 남자를 갈아치우며 삽니까? 누가 보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여인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매라려고 나타나셨다. 마귀의 일을 매라려고. 여러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마귀의 일을 매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깊은 곳에 마귀가 역사하고 조장하고 이끌어가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가 쫓겨나고 나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앉아 있는 동안은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면요, 일단 생수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치면요, 이 사실은 이 여인은요, 감옥에 갇혀 살던 일. 어떤 감옥이에요? 사회적 감옥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여자를 상대한 인간 취급 안 해줍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 감옥 속에 바로 쾌락이 이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게 들어가 보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던 여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끄잡아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느끼는 기쁨은 이루 말해 무거운 짐이 싹 해결되어 버렸거든요.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나 복의 길이 열리고 기쁨의 길이 열려가지고 주체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마을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항아리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간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소개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뭐가 잘났습니까?
뭐가 잘나서 마을 사람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나고 못난 여인이지만 예수 만나게 되면 최고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가서 해결받을 것입니까? 예수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우리 박수하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박 집사님은 왜 박수를 안 치세요? 예배에 관중으로 오셨나요? 아니잖아, 그지요? 이 여인은 너무 기뻐가 항아리도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게 행한 나의 허물을 상처를 치러.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이것이 이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치료받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그 기쁨이 여러분 터지기를 원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터져 나오듯이 우리 집사님 찬양을 마음껏 하세요. 아셨지요? 자, 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아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 해.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그렇습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누가 들려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들려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복과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또 짓밟히고 쓰레기 더미같이 인생이 그렇게 해결이 불가능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진 것입니다. 복을 발견한 것이고 생명을 발견한.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이 복, 자기가 만났던 이 생명을 그냥 자기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놀랍도록 이 긍정의 바이러스, 생명력을요 다른 영혼에게 전달하는 데 쓰임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에게 정말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성도 예수 믿는 신자, 그는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그는 이제 슬픔을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고 기쁨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거든요. 은혜 받으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정없이 한번 흔들어 버려야 돼요. 세상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용서해서 들으세요. 용서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개박살나야 돼요. 이 여자가 개박살났거든요. 야, 너 5명이나 남자가 있어.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길 수 없는 내 모습.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의 약점을 건들고 이 약점 갖고 이 여자를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의사와 같은 분인데, 의사는 내 아픈 상처를 의사에게 드러내고 보이고 의사가 만지는 것은 치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아픈 상처를 내놓고 만지고 이러면 더 덫이 나고 병이 나잖아요.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만날 때 정말 나를 뒤흔들어 버리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져버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수치스러운 삶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늘 수군거리면서 이 여자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한번 흔들어버리고 한번 주님이 만져버리니까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허물과 숨기고 가리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허물과 상처에까지 간섭해주면 그것이 과거에는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지신 이후에, 한번 흔들어 주신 이후에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춘천에 가면 한마음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이 영성이 있는 교인들이 거의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거기에 권사님 중에 간증자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다니며 전도 엄청 많이 합니다. 수백 명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간증하는, 이 권사님이 간증하는, 이 여자라고 해요. 이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고, 야, 내가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술집 여자였습니다. 술을 판다니까요. 우리 박 집사님 그 집에 한번 놀러 가봤나 모르겠네요. 그분이 술을 팔아, 서울 쪽에서 술을 파다가 술 먹고 이러다가 이제는 또 몸을 팔았다는 거예요. 간증을 그렇게 하니까 뭐 내가 들었죠. 이 남자 저 남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남자를 지나가며 사랑을 찾아 갈급했고 돈을 쫓아 인생을 살았는데 더더더 망가졌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자기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에 누가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를 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창녀였지요. 이 권사님이 창녀였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너무너무 기쁜데 그걸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술 팔고 몸 팔던 여자가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숨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러 가서 자기 인생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되게 관심 있게 듣는 거예요. 나 장로였어요. 그런데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허물이 간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허물이 간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거운 그 짐이 내려놓는 순간에 이제는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에게 나아가면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내려놓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참 사랑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사랑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잃어버린 내 안의 사랑, 잃어버린 진리,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머릿속에 상상 속에가 아니라 체험을 해야지요.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사랑을 찾아 헤매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쫓아왔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상처까지도 다 치료가 되는, 그러고는 떳떳하게 내가 참 사랑을 만났노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진리를 만났노라고,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했을 때 마을의 사람들이 아니 너에게 무슨 진리가 있느냐, 너에게 무슨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와서 한번 봐라, 나에게 참 사랑을, 나에게 진리를, 소망을 준 그분을 만나라. 그분이 메시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겨지고 망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나보다 더
더 많이 망가진 여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한 방에 모든 삶의 역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 만나면요 마귀 앞잡이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참 사랑 없으면요 가짜잖아요. 진리고 그리고 소망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자, 이 여인에게는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그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여인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비록 몸은요 엉망으로 망가졌지만, 더러워져 있지만, 구겨져 있지만, 그래도 그 여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선지자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 가슴 속에 있던 목마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마을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이 여인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진짜 이런 진리를 경험하고 싶고, 또 소망을 맛보고 싶은, 참 소망을 맛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 같은 여자가 무슨 예배를 드려, 너는 다 망가진 여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인아, 저 산에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곧 이때가 예배의 때니라. 바로 예배자로 그 여인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너무 힘들어져 있는 이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참 진리와 참 사랑을 어디에서 맛볼까요? 예배의 장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서 약해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가 있느냐? 여인이 갖고 있는 예배가 있느냐?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제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나를 변화시킨 자를 당신들이 와서 한번 만나보세요. 내 과거의 삶을 그대로 다 이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치료되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참 사랑을 깨닫게 해준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이 여자가 이런 여자가 아닌데, 우리 보면 도망다니는 여자인데, 고개 숙인 여자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확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 기쁜 얼굴을 하고 사람들에게 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와서 만나보라. 특히 남자들이요, 이 여자 말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여자를 따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남자 여자 저 마을 우물가로 달려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진리 메시아로서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 마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4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마을의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지요. 너의 말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분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여인의 변화만을 구경한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변화가 마을 사람들의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마을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분들이 예수의 생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나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예수를 만나야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 다른 사람의 간정, 다른 사람의 신앙이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의 간정이 아님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나의 인생의 이야기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여러 가지 인생의 새 사건들이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이렇게 다 엉망이고 이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북예를 좀 많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북예 나가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목사님들 다 설교 잘하고 요즘 우리 교인들은 아주 딸과 빠져가 막 이리저리 유튜브를 통해서 베레베리 설교 다 듣고 헛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내가 무슨 큰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설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간증만 해요. 내가 어릴 때 살았던 얘기라든가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간증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은혜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간증이에요. This is my story예요. 내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남의 간증만 쳐다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것만 듣고 다니는. 이제는 여러분의 간증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가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